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곳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의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를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학생들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늘 서영이가 대표 기도인데 어디 앉아 있는지를 몰라서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찾았어요. 근데 다행히 저 옆에 있더라고요. 저 이렇게 우리 학생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영이랑 또 현정이를 제 사무실 잠깐 오라 그래서 얘기를 좀 했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끝날 때쯤에 목사님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꼭 대표 기도 꼭 해야 되는 거냐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오늘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여러분 저는 이 일이 확실히 우리에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대예배 때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해보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 하나님이 주실 큰 차이가 있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그때 잘 못하겠다, 여기도 이제 하기 싫은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나는 대표기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저한테 와서 써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써드릴 테니까 올라와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서영이는 제가 그때도 내가 그냥 써줄게, 와서 올라가서 읽기만 해 그랬는데 어쩜 저렇게 기도를 잘 써왔습니까? 네이버에서 보고 배웠나요? 너무 기도문을 네이버에 거의 모든 기도문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너무 기도문 잘 준비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나비 효과. 베이징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한번 딱 하면 그게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허리케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 할 때 이 이야기를 쓰지요. 허리케인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잘 모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청소년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에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 성가대 선생님이 저랑 저 친구들, 중학교 1학년짜리 이렇게 남학생들한테 너네 성가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하기 싫었죠. 그래서 안 한다 그러고 도망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너네들 다 성가대 와, 그렇게 저희를 붙들으시려고 하길래 저희 중학교 1학년 남자들이 다 같이 도망쳤습니다. 열심히 도망쳤어요.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빨리 도망간 게 저였어요. 그렇게 잘 도망을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예배를 와보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까요? 나머지 애들이, 제 친구들이 다 성가대에 서 있는 거예요. 저만 빼고
다 성가대에 서 있더라고요. 뭐지? 저만 도망치고 다 잡혔던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다 잡혀가지고 성가대를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예배당에 친구들 없이 혼자 앉아 있으면서 뭐지? 나만 외톨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것들이 얼마나 하겠어? 한두 주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주, 두 주 계속 성가대를 서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야 놀러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성가대 연습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쯤 지나서 제 발로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성가대원 좀 시켜주세요 이러고 체면을 구기고 들어간 거죠.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내 발로 들어갈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도망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고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성가대 안 하겠다고 도망간 정도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잘못한 것들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적도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죠. 그의 인생에 오점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일, 그의 잘못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뇌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시큰둥했어요. 왜냐하면 주셔봐야, 복을 저에게 주셔봐야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엘리에셀, 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다 가지고 가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밤중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의롭게 여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건 뒤에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생겼는데 아내였던 사라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낳을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레라는 거예요. 사레가 보니까 이미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알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레가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현실적이죠. 지금 더 이상 아이를 생길 가능성이 없으면 그 하갈을 통해서, 다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실 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레의 몸에서 난 자라야 이렇게 했어야 확실한 건데, 아브라함에서 몸에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랬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봐도 반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이 바로 임신하게 돼요. 그때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는 여주인인 사레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따집니다. 따지는 얘기가 한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겪게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집에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남편 때문이라고들 얘기해요. 대충 맞아요. 대충 맞는데 그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례가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남편을 탓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의 종 아니냐, 하갈은 지금도 당신의 종이다,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겠다고 생각하고 도망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하갈이 그렇게 도망쳐 나와 있는데 샘 옆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15년쯤 지나서 나중에 아브람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을 낳고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배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고 이런 모습을 사례가 보게 돼요. 그 도저히 우리 같이 있을 수 없다 막 역정을 내니까 아브라함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걸 싸주고 물 한 부대를 싸주면서 같이 살 수 없으니 따로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내보내죠.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길을 헤매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샘물을 터뜨려 주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도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게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이 하갈 이야기는 여기가 마침표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교고요. 유대교는 우리랑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유대교고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혈통의 조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슬람교도 자신들의 뿌리를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슬람교에서 자신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전통을 따라가지만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코란을 읽어보면 이슬람교도들이 믿는 이 꾸란을 읽어보면 거기에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다 코란에도 나와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꾸란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라고 나오고 거기에 언덕이 2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언덕 2개 사이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이 이 언덕 사이를 물을 찾기 위해서 7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 언덕 사이에서 샘이 터져요. 그 샘이 터진 곳이 지금 이슬람의 최고 성지인 메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그 메카에 가면 그 샘이 터진 곳에 잠잠 우물이라는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마엘을 보러 아라비아로 내려왔는데 그가 내려왔을 때 그곳에다가 카바 신전이라는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메카에 가면 그 가장 중심에 검은색 천으로 뒤집어 씌운 신전이 있거든요. 그게 카바 신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카바 신전을 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카바 신전 안에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와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머지 신상들을 다 부수고 오직 이곳은 한 분 하나님 알라에게만 우리가 예배해야 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무함마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570년 이후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굉장히 뒤늦게 등장한 종교예요.
무함마드가 살고 있을 당시 중동에는 이미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고 유대교인들도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도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무함마드가 가르쳤고 그것이 나중에 꾸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란은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군데군데 사용되고 있지만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시간적인 개연성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꾸란에 예수님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라고만 나옵니다. 처음에는 꾸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책의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책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인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도 거기서 이야기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꾸란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를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중에 왜 나옵니다. 왜 같은 책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처음에는 무함마드가 그 자신의 가르침을 설파할 때는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갖다 쓴 게 많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듣고 가짜네 저거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갖다 쓰네 이렇게 무함마드를 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배척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함마드로부터 시작된 이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제패하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기독교 세계와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 스페인에서 레콩키스타 이게 이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기독교의 운동들도 일어났고요. 또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라는 큰 나라가 힘을 가지면서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오스트리아까지 거의 침입을 하고 게다가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아르메니아라는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하는 일들도 생기죠. 지금도 이 중동의 여러 가지 전쟁들 그 뿌리들을 찾아가 보면 실제로 그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무함마드 그리고 더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 이스마엘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인데 창세기 16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천사가 해준 얘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에 이 이슬람교 무슬림들 수많은 전쟁들 서로 싸우는 싸움들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벌써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용서도 없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은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무슬림으로서 지켜야 되는 5가지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킨다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지하드, 성전,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순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순교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실제로 폭탄을 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적들을 죽이는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호교론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대도시 파리나 런던이나 로마 같은 대도시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유럽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그 대도시에 가서 만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유색인종이에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자신의 이 믿음 없는 선택, 불순종 하나가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만들어낼 결과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순종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알아요? 국화옆에서? 왜 국화옆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도대체 국화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죠. 미당 서정주 선생이 쓴 유명한 시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압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 시절에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요새 우리 친구들 정서를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그런 시를 쓴 시인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서정시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죠. 서정주 선생님. 근데 이 서정주 시인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오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일제시대에 친일했어요. 그 일제시대에 서정주 선생이 쓴 글들 중에 일본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또 조선 청년들이 태평양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글들을 여러 편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정주 시인이 아주 정말 시를 잘 쓰는 시인으로 한국에서 손에 꼽히지만 그의 이야기를 하면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친일파였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서정주 선생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 중에 하나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자가 어렵게 선생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그 일제시대에 왜 친일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서정주 선생이 대답하는데 아주 진짜 시인답게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지.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친일 행적을 했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일본이 1945년 8월에 망하는 줄 알았으면 누가 친일합니까? 조금 힘들어도 다 참고 견뎠죠. 45년 8월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줄 알았으면 누가 친일을 해서 오점을 남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행동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몰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들 중에 별거 아닌 것, 그 불순종, 그냥 큰 생각 없이 하는 이 불순종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하는 실수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하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나 말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죠. 제가 교회 다니던 청소년 시절에 그때 학생들이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울려 놀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교회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떡해? 교회는 가서 딱 예배만 드리고 와. 너 그렇게 하고 공부할 시간 다 빼놓고 어떻게 너 대학 가려고 그러니? 그냥 교회는 딱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오면 돼. 그렇게 자식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장가 갈 때가 돼도 전혀 믿음 생활을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 엄마 마음에는 그 말 한마디, 내가 했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가 예배도 드리지 않는 애가 되었구나라는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
뱉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 줄 알면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잘 섬기시는 교회 중직이에요.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근데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교우들하고 잘 목사님이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부부가 대화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교회 교우들끼리 집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냥 아이가 초등학생짜리 아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옆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놀면서 그냥 그렇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부모님은 여전히 교회도 잘 다니시고 믿음 생활도 지킵니다. 근데 아이는 그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교회가 그런 데구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일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또 하나, 뒤집으면 반대로 우리가 한 순종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결심 하나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로 올지, 어떠한 축복으로 올지에 대해서도 눈이 열린다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주일날 저녁에 그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러, 노름하러 가자고 같이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도박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필 그 도박하는 그 장소 옆에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교회 문 앞에다가 아마 그날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써놨나 보죠.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근데 그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걸 딱 보고 갑자기 마음 가운데 찔림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노름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오늘은 저기 가지 말고 저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막 화를 내면서 야, 여기까지 와서 너 이러기야? 왜 그래? 너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 그래. 무슨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나는 교회 갈 생각 없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득을 했는데도 안 해서 둘이 갈라져서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고 한 친구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예배당에 갔던 그 친구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어요. 그 사람이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번 대통령하고 다음번에 놓쳤다가 다시 재선을 성공해서 22대, 24대 대통령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미국에 다 신문으로 퍼져 나갔죠. 근데 그때 도박장으로 들어갔던 친구도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날 저녁에 있었던 한 가지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알았다면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한 가지 행동, 그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 안에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오게 될 줄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올 여름에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갔다 온 사람이나 안 갔다 온 사람이나 여러분 생각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30년 후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감옥은 조금 지나치니까 그냥 대통령이 안 돼 있고 그 정도로 합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뚜껑을 열어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게. 여러분, 다 수련회를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엄마들만 아멘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는 이 행동, 우리가 하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예, 잘못된 길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신이 했던 그날의 그 선택이 인류의 5분의 1을 무슬림으로 만들었다는 이 결과를 그가 미리 알 수 있었더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도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주 안에서 하는 것인지 깨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는 이 불순종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치명적인 실패가 될 수 있다. 또 지금 하는 이 순종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복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르게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 안에서 비껴나가지 않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거울처럼 비추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잘못된 순종 하나로 인하여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왔던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께 순종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의 하나님 대가가 아니라 순종함의 열매, 순종함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